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은 스가랴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언제 임하셨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지난주 우리가 속회 말씀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언제 성전을 재건했는지 그 재건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학개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이 되고 난 다음 2년 후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서 7장 1절에 언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됐는데 다리오 왕 제4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의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난 2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그렇다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죠. 스가랴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후부터 무엇을 했느냐로 말하면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금식으로 그들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한 질문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죠.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이 붕괴되어서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 성전이 무너진 이 슬픔을 금식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금식했던 그 모든 이유들을 상세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델 사람들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의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이 금식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이 있어요.
그들이 왜 5월달에 금식을 했느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시드기야 왕 11년 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이 5월 달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린 날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성전의 그 파괴를 생각하며 5월 달에 금식하며 그들은 애통했던 것이 5월 금식의 유래였어요. 또한 7월 금식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민들이 지금 살고 있겠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왕도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도 다 빼앗겨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다랴라고 한 선자가 남아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그다랴라고 한 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다랴라고 한 선자가 7월 달에 암살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7월에 암살당한 그를 애통해하며 그들은 7월 금식을 했던 것이 7월 금식의 유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했던 이유는 그들의 민족적인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나타내고자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스가랴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5월 금식과 7월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를 위한 욕망을 절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금식인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금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떠한 금식입니까? 나를 낮추는 금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7장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정한 금식이란 나를 낮추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진정한 금식이란 형식의 외형의 금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란 무엇일까요? 인애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애는 사랑이고 긍휼은 섬김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지길 원하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마음입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죠. 오늘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지속해왔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형식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금식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금식이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들, 정말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